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마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마지 말며 시기하지 말지어다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들은 밭에 나는 무와 같아서 잡초와 같아서 농부에게 배임을 당할 것이고 또 밥상의 목 같아서 채소 같아서 곧 쇠잔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의인들에게 주시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우선 이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불평하거나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악을 행하지 않고 또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남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고 독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잘 사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남을 속이는 게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것은 그건 정말 마귀주의이기 때문에 자기 머리가 좀 좋다고 생각하고 장꾀를 부리고 남을 속이고 남을 악하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그 마귀 주심을 알게 되고 그건 정말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잘 사시는 것이고 그리고 남에게 좀 손해보더라도 그 머리가 나빠서 손해보는 게 아니라 속아주는 거죠. 부모가 자식이 거짓말하면 그 뭐 잘하는 철없는 과정이니까 그 몰라서 아니라 그냥 속아주는 거죠. 그게 더 덕스럽고 그게 착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착하게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잘 사는 거다. 착하게 사는 것은 잘 사는 것이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복되게 살아가는 것은 따라서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는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의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악하게 살지 아니하고 서로 한때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나가고 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 대해서 마지 말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혹이라도 마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3절 이하로 8절까지 좀 간략하게 5가지의 좀 어젠다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3절 보십시다. 여호와를 뭐하고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을 영적으로 드러내면 그건 예배하는 삶이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모든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한 날의 시작점. 여러분 오늘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의 삶의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고 우리 마음속에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사랑하는 분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은 영적으로는 항상 예배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적으로는 바로 이제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3절 중반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뭐를 행하라? 선을 행하라. 어떤 분은 예배는 잘 드리는데 기도는 뜨겁게 큰 소리로 하는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하게 하거나 혹시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그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여호와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예배로 드러나지만 생활적으로는 착하게 선을 행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악에서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선을 점점 가까이 가고 선을 행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거죠. 착하게 살아가고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게 그냥 몸에 배인 거예요. 그냥 내가 어느 한 날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어느 한 날 내가 좀 남을 베풀고 대접하고 선을 행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그냥 그게 몸에 배인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그게 그분의 성품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항상 선하시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좀 잘못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은 몰라서가 아니라 항상 선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은 생활적으로는 뭐로 드러난다? 선을 행하는 삶으로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 여정이죠.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하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주세요. 게으르고 요령이나 배우고 그렇게 적당하게 살면 잠언의 말씀처럼 먹을거리도 없어지고 또 배도 골물 것이다. 성경에는 내 손이 수고하고 뿌린 대로 거둘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성실하게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게 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오게 하시고,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태양이 뜨게 하시고, 때를 따라 비를, 이게 하나님이 다 성실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성실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지구의 온도 1도 2도만 올라가도 우리는 살지 못하고,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실로 빛이 있으라, 빛의 기능을 할지어다, 보기에 좋았더라, 하늘에 태양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그 속에는 태양의 그 섭리와 통치대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은 누가 보든 보지 않던 내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거죠. 직장에 가서도 누가 보든 안 보든 상사가 보면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안 보면 그냥 농땡이 피우고, 그건 믿는 자의 삶의 태도가 아닌 거죠.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하면 그 직장 동료들이나 또 그 상사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나중에는 크레딧도 주게 되고, 또 좋은 프로모션이 나오면은 또 승진도 시키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삶 현장에서,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나 어디든 간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선을 행하시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뭐하라?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라는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기쁨의 근원을 어떤 물질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기쁘고, 돈이 빠져나가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기쁨의 근원을 어떤 권력을 쥐면 천상세나 유아독존처럼 천하가 내 손 아래에 있소이다 하하하하 그러다가 권력이 빠져나가면 그냥 자살해버리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잠깐 좀 실망할 수 있어도 우리가 자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면, 물론 물질이나 권세가 있으면 좋죠. 근데 그걸 있을 때도 하나님이 사명 때문에 주신 것이지,
그걸 혼자서 인조이하고 권력을 사유하라고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잘 섬기고 또 잘 분배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물질이나 권력이나 또 그런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그게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건강도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럼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막 놀렐루야 그러다가 아프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건강하기도 하다가 또 아프기도 하다가 또 건강을 회복하기도 하다가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둘 때 그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쁨의 근원을 어떤 현상학적이나 유물론적이나 물질이나 권세나 자꾸 이런 세속적인 것에 두게 되면 이게 마귀가 그걸 가지고 장난치기가 딱 좋습니다.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그러면 좋았다 슬펐다 기뻤다 울었다 이러면은 우리 신앙이 언젠가는 픽픽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만 둔다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늘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땅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의 기쁨을 어디에 두라? 하나님께 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살아가다 좀 힘든 일을 만나면 약간 좀 흔들릴 수도 있지만 뿌리는 뽑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중심을 잡게 되는 거죠. 후렴지를 보십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게 이제 앞절과 연관되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께 둔다면 그런 성도의 특징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과 짝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이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근데 그 소원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의 개인적인 소원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쁨이 되는 소원이냐 이걸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기도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뭐 할 것이다? 더 할 것이다. 이게 다 맥을 이루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소원이 개인의 영광이나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소원과 일치가 된다면 그렇게 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저는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가 내 행할 것을 저에게 다 이루게 하리라. 왜냐하면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과 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에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다윗은 또 받아서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도 잘 누리고 잘 살아요. 그건 언젠가는 덤의 복이기 때문에 덤의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한테 밥을 대접할 때 밥을 대접하면서 자기도 맛있는 거 같이 먹잖아요. 남을 대접하고 자기는 굶을 수는 없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고 남을 섬기라고 주셨다면 섬길 수 있는 힘과 여유를 같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자기도 덤으로 잘 얻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의인들의 삶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제 소원을 마음의 소원을 말이로다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게 이제 기쁨은 하나님께 두는 것이고 소원은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과 일치가 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뭐하라?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잠언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마음으로는 하루에 집을 몇 채 지었다 허물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제가 늘 자주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를 예비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지.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자꾸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만 달라고 그러면 그건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를 누리려면 하나님이 순종하실 때 우리의 걸음을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비된 하나님 은혜와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뭐해라?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뭐 하시고 이루신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죠. 어떤 성도들은 순종에 대한 알레르기적 반응이 있습니다. 아이 또 순종하라 그래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순종이 복입니다. 순종이 복입니다. 자, 6절입니다. 내 의를 못같이 빛같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빛으로 비유합니다. 정오의 빛같이 해가 가장 힘이 있을 때가 정오 때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아주 힘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축복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7절입니다. 네 번째. 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는 법도 배우라고 그러세요. 7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마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뭐하고 잠잠하고 뭐하는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게 의인들이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배워야 할 영성이기도 해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가급적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막 이렇게 8절에 보면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그랬거든요. 사람은 감정의 이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에 따라 막 이렇게 업앤다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가급적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내 감정대로 막 화난다고 이렇게 그래서 다른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요즘 교회들마다 참 많이 싸워요. 어제도 어느 목사님이 잠깐 좀 오셨는데 이런저런 대화 나누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큰 소리가 많이 있고 교회 담장 너머로 큰 소리가 넘어가고 교회들마다 소리가 커지고 그래 초대교회 때는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큰 소리 세 가지 외에는 다 마귀의 소리라고. 첫 번째 큰 소리는 말씀의 소리,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찬송의 소리. 요 세 가지는 커져야 되지만 나머지 소리는 다 마귀의 소리다. 초대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앞에 우리가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분을 아무리 그래도 참고 잠잠하게 기다려야지. 왜냐하면 교회에서 막 이렇게 싸우게 되면 그 마귀의 영에 미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오면 잠잠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세요. 유럽의 한 수도원에는요 일주일 중에 침묵의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냐면 금요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복된 날이 두 날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일입니다. 주일날.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날 새벽은 꼭 나와서 새벽 예배로부터 새벽부터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고 등불을 들고 주님을 준비해야지. 또 요즘 또 참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주일날 새벽 예배를 또 안 드려요. 그래서 물론 목사님들이 주일날 행사도 많고 하는 일이 많아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내가 그런 교회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각하면 주의 길을 예비하고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기름과 등불을 들고 마리아와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찾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맞이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주일을 로도스데이고
우리의 생명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우리가 그 날 때문에 사는 건데 우리는 주일 날 때문에 다른 날 덤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날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 날의 힘을 얻고 그 날의 죄 사함을 받고 그 날에 거룩해지고 우리는 주일을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주일날 한 날은 우리가 생명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주일날은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름과 등불을 들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천평을 평탄케 하고 만왕의 왕이 들어오시고 그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단을 깔아놓고 그게 우리 사역자들의 기본적인 자세죠. 예. 내가 처음에 영일교회 오니까 어느 분이 목사님 주일 5번 설교하시는데 새벽은 다른 교회처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없이 괜찮습니다 하고 제가 이런 말은 제가 처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주일날은 우리가 주의 길을 예배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의 길을 등불을 안 들면 주님이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오시는데. 예. 그리고 또 다른 한 날은 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 예. 그래서 다른 날은 몰라도 성금요일 날은 그날은 주일날은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성일로 드리지만 성금요 일주일 중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의 피를 예수님을 묵상하는 날이거든요. 더욱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영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저는 성금요일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성금요일도 새벽부터 나와서 예배드리라. 그게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의 저는 자연스러운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어느 한 수도원은요 성금요일이 되면 그 날은 침묵의 날로 정합니다. 다른 날은 좀 말을 좀 자연스럽게 하고 좀 편안하게 생활을 하지만 성금요일 날은 하루 종일 수도사들이 말하지 아니하고 서로 만나도 눈으로만 인사로 나누고 가급적 말하는 것을 자제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날은 십자가만 묵상하고 십자가만 더 가까이 바라보기 위함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십자가만을 묵상하며 침묵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히 성금요일에 의미를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성금요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필요하시면 한 끼나 2끼 정도 금식하시고 저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성금요일 또 금식하면서 하루 종일 목장실에서 새벽부터 심야 예배 끝날 때까지 정말 특별한 장례나 뭐가 없으면 그냥 목장실에서 기도하고 경건하게 금식하고 그렇게 준비하려고 지금까지 애를 쓰고 있는데 어쨌든 성금요일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그날은 여러분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하시고 더 평상시도 경건하시지만 또 경건하게 생각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8절입니다. 분을 뭐하고 그치고 뭐를 버리며 노를 버리며 뭐 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여기 보시면 분노 불평 요게 같이 가요. 세트로 가요. 분을 내게 되면 화를 나게 되고 화를 내다 보면 불평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이 분노한 것을 정당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는 다 비슷해요.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난 다음에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화를 냈는지 심리적으로 다 설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불평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잘 아십니다. 그래서 분노, 불평 요거는 세트로 같이 가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뭘 만들 뿐이라 악을 만든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니까 분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노로 발전시키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그걸 불평으로 발전시키지 말아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머리 좋은 영입니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마귀가 띨띨하게 밤에 흰옷 입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띨띨한 그게 귀신들이고, 띨띨한 귀신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비 오는 날 흰옷 입고 돌아다니지. 정말 머리 좋은 귀신들은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나 감정이나 생활의 습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귀를 만들죠. 유혹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요 5가지로 우리에게 영적 레슨을 주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정말 잘못 사는 겁니다.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인생을 후회할 때가 있을 겁니다. 또 그에 대한 대가를 다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 뜨고 계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착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입니다. 어리숙한 게 아니라 착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러나 그보다 더 복되게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상급도 있고, 그리고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